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제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어 소년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놀라운 주의 은혜, 영어로는 Wonderful Grace of Jesus,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찬송입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 검은 죄 다 씻어 오 증량 못할 사랑, 나 영원히 찬양. 내 죄짐 벗겨주사 잠자유 주신 주,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찬양해. 놀랍고도 무한하신 예수님 은혜, 깊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 오 그 은혜 놀라운 구원 감사 찬양해. 십자가에 흘린 보배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은 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 찬양해. 놀라운 주의 보혈 만민에게 주사 내 모든 죄 다 씻어 날 구원해 주신 오 사랑의 예수님, 참 친구 되신 주,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 찬양해. 놀라운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주사 한없는 힘과 사랑 다 감사 찬양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주셨네.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찬양해. 놀랍고도 무한하신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 산보다 높고 샘물 같은 은혜, 그 큰 구원 감사 찬양해. 십자가에 흘린 보배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은 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 찬양해. 제가 이 찬송을요, 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가를 이제 어제 배웠는데 죄송합니다. 음이 좀 원본하고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가사, 여러분들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이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확실하게 거듭난 분의 찬송이죠. 놀라운 주의 은혜 검은 죄 다 씻어 오 측량 못할 사랑 나 영원히 찬양. 내 죄짐 벗겨주사 참 자유 주신 주,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찬양해. 놀라운 주의 보혈 만민에게 주사 내 모든 죄 다 씻어 날 구원해 주신 오 사랑의 예수님 참 친구 되신 주,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 찬양해. 놀라운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주사 한없는 힘과 사랑 다 감사 찬양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주셨네.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찬양해. 놀랍고도 무한하신 예수님의 은혜, 깊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 오, 그 은혜 놀라운 구원 감사 찬양해. 십자가에 흘린 보배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은 오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 찬양해. 거듭난 예수님의 자녀들의 찬송이죠. 네. 자,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이제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떤 방송을 요사이 했냐 하면은 성탄절 트리, 네, 성탄절 트리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12월 25일은 성탄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탄절을 기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특별한 절기는 없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 15, 16 차례대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1월 14, 15, 16 이렇게 돼요. 이제 그 절기는 뭐냐면은 6월절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죄 없게 했다. 그 날이 6월절이죠.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씻으시고 운명하셨잖아. 그리고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무교절 날은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상태. 그죠? 그리고 1월 16일 유대종교력 1월 16일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죠.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대략 이제 두 달 좀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날짜가. 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성령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날을 이제 오순절. 오순이다라는 것은 이제 50일. 예. 팔순잔치 그러면 이제 80대 갖고 하는 잔치잖아요. 팔순. 그러니까 오순이다 그러면은 이제 50.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서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10일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이제 그러니까 부활로부터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려왔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어떤 그 각오와 결심으로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나를 체포하러 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랬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각오와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예.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안 버립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당하고서 그래서 이제 체포당하시면서 제자들이 도망가고 그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만 잡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간 사람에 베드로는 끝까지 가겠다고. 예. 베드로하고 어떤 제자, 그죠? 그러다가 제자는 그냥 혼입을 이게 혼이불을 이렇게 이제 덮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잡으러 오니까 혼이불을 그냥 로마 군병들이 한번 혼이불을 이렇게 잡았나봐.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고 벌거벗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이불만 이렇게 이제 있었나봐. 근데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베드로는 끝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끌려가신 곳에 이제 바깥에 이제 계시는 거죠. 아니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깥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죠. 그러면서 3번 부인하잖아, 그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네. 그래서 그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좀 불러드리겠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내 각오와 결심으로 안 돼요. 내 각오와 결심으로 뭘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죄인인 사람들은 성령이 없거든요. 안 된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이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됐는데 성령이 없는 거지, 성령이. 성령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인다 그래도 복음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어요. 아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고 나의 헛된 맹세 예수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이 더 뜨거웠네. 멀리서 울리는 닭울음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잃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닭울음 소리 울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신 주님 오실 기약 어찌 잊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따를 때면 눈물로 회개하네. 네, 이 찬송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근데 이 베드로가 정말 본인의 각오와 결심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요,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을 했어요, 3번.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 찬송을 눈물을 흘리며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라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겠다, 이거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질 않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안 믿었지.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길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제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제 원함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제가 예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쵸,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아우, 아닙니다, 저는 안 부인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예수님을 부인한 인생 힘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저 안 부인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각오와 결심을 계속 키우잖아, 그죠? 그거 안 된다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은 여러분들 제가 자주 드리는 그 얘기지만은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집을 이제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똥이 그냥 뭐 방바닥에 그냥 다 널려 있어. 아유, 들어가시죠, 뭐. 그 여러분이 들어갑니까? 아이, 내가 어떻게 여길 들어가? 똥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똥을 치워야지. 여러분 화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똥이 잔뜩 있는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깨끗한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냐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라,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지. 정말로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라고. 아, 내 안에 똥이 없어졌는데?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졌는데? 불순종의 영인 죄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범죄, 과거, 현재, 미래 하여튼 모든 죄, 나는 죄덩어리. 내가 죄덩어리였는데 그 모든 죄덩어리 아주 그냥 영원히 씻겨졌어요.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인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 안 돼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네, 이제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 그죠?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의 정말 성령 받고서 사도행전. 이제 성령 받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냥 1장부터 보겠어요.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40일 같이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글쎄요, 같이 계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시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니까 늘 함께 계시지는 않으셨던가 봐. 그죠?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장 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맨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볼 때가, 네, 이거 이제 예수의 부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본 그 여인이 누가 있어요? 마리아. 그죠? 요한복음, 이제 베드로는 빈 무덤만 봤죠. 그죠?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 그죠?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이 무덤에서 돌이 옮겨간 거를 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옮겼나 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잖아.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안식 후 첫날 초실절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1월 14일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하셨죠. 15일이 무교절이잖아. 무교절 첫날 15일 그러니까 그 무교절 첫날을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16일 초실절이죠. 예수님의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 그죠? 아유 예수님 부활하셨어 뭐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에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죠. 예. 이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잖아. 그죠?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거 이제 마리아가 다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왔나 봐.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예수님을 본 그 사람이 마리아네. 그죠?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러고 운명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잖아, 그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동산에서 이렇게 뭐 지키는 사람, 뭐로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는 이 요한이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기절을 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알아봤을 텐데, 마리아가. 근데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는 거 보면은, 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냥 안 나타나시지 예수님께서.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타나셨네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으면은 그냥 뭐 완전히 기절했을 거야 아마 마리아도.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니십니까? 뭐 이제 이 정도잖아, 그지? 처음에 느낌이, 처음에. 예.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20장 15절에.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괄호 열고 이는 선생님이라 괄호 닫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거야. 천국에 가셨다고 예수님이. 네,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우편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때 올라가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천국에 올라간다 말씀하시잖아, 그죠? 어떤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몸은 안 올라가셨잖아, 몸은.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 강도와 함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강도가 그날 들어갔잖아, 예수님 운명하신 날. 운명하시고서 이제 장사 지냈으니까 하여튼 아니 강도가 이제 이 땅 떠나자마자 예수님 운명하시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날 같이 들어갔잖아, 그죠? 그랬는데 천국에 몸은 어때요? 예수님 몸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잖아, 그죠? 근데 이때는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 부활의 예수님,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네,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 네, 몸의 부활. 그러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뭡니까? 부활의 몸으로 몸까지 부활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신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물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가 하늘나라 성소에 뿌려졌잖아요. 그죠? 갈보리 산에서 뿌려지고 하늘나라 성소 모세가 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은 그림자고 그 하늘나라 성막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막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모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뭡니까? 언약궤가 있잖아.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담은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그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있는 그 언약궤. 언약궤가 뚜껑이 있잖아.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뚜껑 위에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또 아론 대제사장과 그 권속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의 언약궤에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죠. 대속죄일의 제사.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는데요. 이거 동물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를 1년 동안을 씻었다고.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수송아지와 수염소,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그림자요 모형이고 참은 예수님의 보혈이거든. 예수님의 보혈이 하늘나라 성소의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쉬운 좌, 멀시 시트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 있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죄인이니까. 그죠?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그 죄를 씻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 하늘나라의 성소의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죠. 하늘나라 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면은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거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이 사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선녀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여러분 죄 다 씻었습니다. 영원히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는 정말로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요. 성령이 들어와 의인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왜 여전히 죄인이요? 이 복음을 안 믿잖아요. 안 믿어. 거절하잖아. 그냥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 거절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이제 영원한 불못이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 그죠?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19절에 이튿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이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신 게 아니라 피곤하셨잖아.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피곤하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면은. 그리고 항상 걸어 다니셨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항상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 그죠? 근데 부활하고 나니까 그냥 벽으로 들어오셨나봐.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문을 닫고 있었거든. 얘들아 문 열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 예수님이 그냥 중간에 딱 서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걸으셨잖아요. 바다를 걸으셨잖아. 그런 예수님인데 그쵸? 뭡니까? 바다를 걸으시고 그 마귀가 왜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 유대광야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그냥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니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보면은요 4장 마태복음 4장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마귀는요 어떻게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여튼 이 마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아니 감히 하나님께 그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물고기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또 4,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 다 하면은 15,000명에서 20,000명 되죠. 그 사람들을 먹이셨거든 예수님께서. 자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오다 하였느니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니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분이잖아요. 아니 바다를 걷는데 뛰어내려가지고 다치기라도 하시나? 바다를 걷잖아요. 바다를. 근데 그 바다를 걷는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죠? 예. 이 마귀가 이렇게 바다를 걷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얼마나 정말. 자 7절에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셨다가 이제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16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시면서 이제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사도 요한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 모습에 너무 놀래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매 기절했지 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사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왔노니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다시 와가지고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저녁 때 안식구 첫날 저녁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21장에 보면은 21장에 이제 도마 4절에 도마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이게 말을 해도 도마가 안 믿어. 나는 내가 손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25절에 그러면서 8회를 지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가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셨어 제자들에게.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곳이 이제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4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그러니까 이 한 간이 4규빗. 그래서 50간이면 200규빗이기 때문에 약 100m가 된다고 합니다. 약 100m,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100m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153 나오죠, 그죠?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물고기 잡고 이러면서 이제 조반 먹어라 얘들아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죽을 거를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를 제자들이 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고린도 후서 15장을 볼까요? 네,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앞에 15장이 없네요, 고린도 후서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을 찾아볼까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죄 다 씻었다. 십자가의 피로.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사도 바울이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살려주는 영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어요. 거듭났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말씀하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제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피로 이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거죠. 47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땅에서 난 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성령이 들어와서 하늘 예수님의 그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죠. 거듭난 자가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죠. 그죠? 2절에 옷은 그러니까 이제 15절을 먼저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이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예수님 이제 올라가시고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막 기뻐했는데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서 막 헤어질 때 그 마음 물론 이 땅에서는 또 보고 싶으면은 또 뭐 부모 형제 찾아가고 서로 만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마음이요. 그죠? 돌아와가지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그래서 13절에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셀롯 사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자책하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돈을 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응? 예수님을 풀어달라 이 얘기잖아. 그지?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막 자책을 하고 그 길로 가서 이제 목매달아 갖고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그 줄이 또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이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면서 죽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돈으로 그죠? 밭을 샀어요. 그래서 피밭이라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2장을 보면은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거의 성령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말씀했잖아. 그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서 죄 안 씻어져 예수님이 다시 쓴 거를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 나왔죠. 그래가지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고 선물로 받으니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이 복음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막 난리를 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3절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하면은 2만 명 되겠네. 그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막 잡아가두고 이러는데도요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베드로가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은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네.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죠. 여기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중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래서 막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21절에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2절에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23절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5절에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이렇게 이 사도들이요,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래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